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5장 6절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중에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성령님이시며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지혜요 치유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응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능과 권세와 생명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읽을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또 선포되고 읽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이 체험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금 25장에 들어와서 지금 베스도가 부임했어요. 벨릭스가 이제는 기한이 되고 정년이 되어서 퇴임을 한 후에 그 뒤를 위해서 가이사라에 지금 벨릭스라는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베스도가 어디로 먼저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주의자들을 먼저 만납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야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곳에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또 한 가지 전략을 짜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을 이곳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좀 재판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될 때 이 베스도 총독이 사실 이 상당히 좀 공교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FM 방식으로 가는 이런 총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는데 거절하는 중에 하나가 데리고 오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얼마 있지 않고 지금 조금 있으면 바로 이 가이사로 내려갈 건데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거기 가서 하면 되지.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고소할 일이 있거든, 나한테 와서 직접 이 가이사랴에 같이 데려와서 그때 가서 고소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의 의도는 뭐였어요? 가이사랴에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잠복해 있다가요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6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또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후 또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자, 지금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약 8일이나 10일 정도 있다가 어디로 가이사랴로 내려왔다 그래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8일이면 뭐고 10일이면 10일이지 8일 아니면 10일 혹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각 사본에 보면요,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8일이라 그러고 어떤 사본에는 10일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본이 상당히 중요한데 신뢰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그냥 그대로 써준 겁니다. 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8일이든 10일이든 이건 문제가 안 된다. 하여튼 그곳에 짧게 있다가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그 다음 날입니다. 상당히 성격이 급한가 봐요. 그 다음 날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하더라. 재판을 열기 위해서 바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사실 이것은 이 예루살렘에 이어서 이 바울은 세 번째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재판을. 자, 7절입니다. 그가 나오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베스도가 내려오면서 너희들을 고소하고 싶으면 내려와서 같이 고소해. 그러니까요, 이제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온 거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이 재판을 고소를 하는데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바울이 서 있는데 바울을 둘러선 거예요. 지금 모형이 뭐냐면 바울을 뺑 둘러서 가지고 이것은 뭐 상당히 위협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협적인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바울을 고발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증거를. 아니 좀 CCTV나 뭐 가져와서 좀 하든지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박또박하게 계속적으로 나는 무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고소를 하더라.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고소하니까 다시 또 변명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는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 뭐 벨릭스 총독에 있을 때도 얘기했고 뭐 무죄로 내가 이미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나는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내가 정말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을 권장하는 사람이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다. 지금 나는 율법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성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이방인을 데려가 들어간 적도 없고 더럽힌 적도 없다. 나는 정말 성전을 거룩하게 여긴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정치적으로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소동을 일으켰거나 어떤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도저히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자,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아니 사실요, 이 지금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실 이 작전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그때는 거절하고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지금 가이사랴 법정에서 지금 바울에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진술을 다 듣고 판결을 사실은 내려야 되거든요. 이쪽도 들어봤고 이쪽도 들어봤으니까 이 베스도는요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벨릭스처럼요 빨리 결정을 못 내려. 왜? 유대인의 눈치를 보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야. 바울 보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신문을 너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면 하나님은 이런 거야 라고 명확하게 있으면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말씀적입니다. 교회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환경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이렇게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오직했으면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수아 지도자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권면할 말씀 중에 뭐예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나시린으로서 우리는 전적 나시린입니다. 뭐 시한적 나시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달 예수 믿다가 그만둘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를 믿을 영원한 나시린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분명한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세상의 상황에 눈치 보여야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도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붙잡을 때에 어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진정한 참된 신앙은 여러분 이 베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베스도 그렇구나 이게 보는 게 아니고요. 나도 베스도처럼 하면 안 된다. 내 신앙이 베스도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타협해 가면서 적당히 해가면서 이익적 관계가 있으면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손해를 받기 위해서 뒤로 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풀로불에 죽은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사자굴 속에 떨어져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단호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든든하게 붙잡고 설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서가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약속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진짜 약속의 사람이고 이 말은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은 약속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속에서 그분에게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의 약속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정말 세상에 향해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눈치 볼 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나시린 일이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를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라바바 칼레스 시메리 케레 오레베메 케레레레레레